아신신학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겉옷을 벗고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은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이 저녁은 단지 새끼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뜻하는 것을 넘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저녁은 최후의 만찬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식사에서 하신 말씀, 또한 마지막 식사에서 행하신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 가장 중요한 계시가 여기서 나타나리라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이 주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계시일까를 함께 찾아보고 묵상하고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 3절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엄청난 계시와 같은 말씀이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당신의 권한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주권이 당신에게 위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계시 정도 되면 결정적 계시이겠다. 연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더 결정적이죠. 나의 기원, 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의 처음과 나중이 바로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내가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곧 그다. 나에게 주신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 그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당신의 삼위는 분명히 계시가 되지 않았겠지만 바로 그분이 나의 기원이다. 이 말씀을 연이어서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3절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가장 결정적 계시가 아닐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4절 이하에 나타나는 주님의 형상과 모습은 너무나 그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 겉옷을 벗고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려면 겉옷이 성경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면 될 것인데요.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잠을 설치죠.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를 원하지만 나타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어서 내려갔고, 그런 까닭에 그는 너무 답답하여 접신한 여인을 찾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만나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구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때 사울 왕은 그 여인에게 묻죠. 그의 형상이 어떠하냐? 여인의 대답이 뭐가 같았습니까?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죠.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은 그것을 통하여 그가 사무엘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겉옷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율법서에도 보면 이 겉옷은 전당 잡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도로 돌려보내라. 그것이 없으면 그가 어떻게 밤에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스라엘의 기후는 밤이 되면 상당히 추운 날씨였죠.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생명 유지와도 같은, 자기에 있어서 재산의 전 재산도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런 까닭에 이 성경에서 겉옷은 지위요, 생명 유지요, 모든 것, 그의 모든 것, 특히 가난한 자에게 그와 같은 것을 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4절에 등장하는 겉을 벗고라는 것은 3절에 주어졌던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실정인 그분의 모든 권한과 자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통치의 그 주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와 상응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4절을 넘어서서 5절에 보면 그분이 무엇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종의 형상과 같이 낮아지심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질문을 여기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의 참 형상에 대한 계시일까? 그것은 3절일까? 아니면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형상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4절 이하인가? 무엇이 결정적인 계시인 것 같습니까? 종의 형상입니까? 다스리는 왕적 권한이고 하나님으로 귀속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인 그분은 섬기는 자인 것이고 종의 형상인 것이고 낮아짐인 것이고 하나님의 신정한 구원과 통치는 섬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은혜의 차원을 한번 새롭게 이해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만을 우리는 과연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분을 닮아 우리가 섬기는 자리까지 낮아지고 겉을 벗고 내려놓는 거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가라는 겁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연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공생의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고 도제로서 먹고 자며 주님과 늘 함께 했으니 얼마나 주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다르죠.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서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도대체 언제인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개인이 깨닫는 어떤 특정적인 그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부음이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 그 결정적인 시간을 뜻하는 거죠. 이후에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십자가는 부활은 오순절 성령은 부어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 누구나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결정적 계시의 은혜의 정점이 무엇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나의 잘됨과 노후 비틀림과 무엇을 받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정점이요 은혜의 정점이요 복음의 정점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알리라.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바로 나의 종의 형상이 구원의 정점이요 복음의 정점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와 아버지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내가 알리라. 우리도 이 알림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은사, 모든 주권과 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그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라가 도래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주님의 형상까지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